겠습니다. 여기 서서 너무 높지 않나요? 내려갈까요? 저도 이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지은 교회 목사님이 알려주시다 안에서 지난 여전도 연합회 다녀오신 분들이 알려주셔서 제가 교회 건축했어요. 제가 사진 찍어 오셔가지고 보여주셔서 제가 아름다운 주의 전이 건축됐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전화 주셔서 또 와주셨으면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목사님 목회하시는 곳에 올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니까요.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저의 스승 같은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참 존경하고 제가 늘 따르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제가 막 뒤받는데 우리 최도영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존경하는 스승 같은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게 조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제가 형님 이렇게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는 제가 형님이라고 안 해요. 정확하게 목사님이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현장에 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강혜원 장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또 건축할 수 있음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우리 장장로님께서 4층부터 이렇게 올라가셔서 이렇게 보여주셔서 제가 올라가서 봤습니다. 야,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야, 멋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오늘 오후에 무슨 또 파티 되면서요. 저보고 하자고 해서 제가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4시 이후에 한다 그래가지고 네, 안녕히 계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아무튼 정말 새로운 교회 건축하신 거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귀한 공동체로서 잘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 그동안 너무너무 애써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이름 잘 지으셨다. 장자교회. 네, 이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야 이제 이 광경 때문에 장자교회를 지으셨나 제가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 못 봤는데 예, 목사님 몇 년에 20년 전에 왔었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 가까이 됐으면 17년, 멀리 됐으면 한 20년 됐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이 앞에 이렇게 비어 있는 모습들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천지가 개벽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천지가 개벽한 동네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말 천지가 개벽.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또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고 벌써 우리 목사님께서 동상 목사님 세우셔서 같이 목회하고 아름다운 리더십 교체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의 책에 보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로 살기 이런 책 제목입니다. 근데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 교육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팬과 제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제가 그 책을 인용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이 등장한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 당시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다면 보나마나 그들이 상을 휩쓸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 모르는 게 없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다. 이것이 지식과 친밀함의 차이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 관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관해 혹독한 평을 내놓으셨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보다 더 펜을, 무리를 정확하게 표현한 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바리새인처럼 펜도 머리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그분께 마음을 들이지는 않는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넘쳐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 지식과 친밀함, 이것이 펜과 제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 중 하나다. 지식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단지 친밀함이 없는 지식이 문제다. 그런 지식만 갖고 있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줄줄 읊을 줄 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재능에 감동하시지 않는다. 그분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펜과 제자의 차이점을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강력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가지고서 이 12장까지 기록하고 그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6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말씀해주는 표적 가운데 4번째와 5번째 표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15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베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16절부터는 우리를 걸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 이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이후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사건, 그리고 가버나움에 오셔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있었던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리들에게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이 보고서 어렵다,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고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 모든 기록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만 왕 삼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한 나라의 국왕이 되고 한 지역, 유럽 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십자가의 왕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왕이시지요. 예수님은 단지 빵, 떡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들이 막 환호할 때 우리 목회자들도 착각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 막 이러면 저기 있는 사람들 뭐나 된 것처럼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피했으면 본인도 피해야지 왜 거기서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 목사님 진짜 제가 좋아하는 게 최 목사님 그냥 예수님 같아요. 제가 보기에 괜히 또 이단 만든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제가 정말 너무 좋아요. 제가 목사님 뵌 지 꽤 돼요. 왜냐하면 저는 노회를 옮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으로, 이 노회에서 신대원으로, 또 이 노회에서 강도사인으로, 이 노회에서 목사 한수 받을 때 제가 목사님의 면접을 통해서 제가 목사 한수 받아요. 그리고 이 노회에서 위임식하고, 이 노회에서 샤론교회 가고,
이제 그랬던, 저는 이 노예에서 계속 있어요. 목사님을 계속 지켜봤고, 목사님의 그 모습, 모든 인품을 저도 이렇게 보고 지켜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목사님도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요. 예수님이 피해요. 그들의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베세다를 지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요. 예수님 찾아 나세요. 그 찾아 나시는 어간에 그 밤중에 뭐가 있냐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는데 없으니까 그 베세다를 돌아보다가 배를 타고 가버나움. 우리 예수 와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물어요. 언제 오셨어요? 이기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벳세다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떠날 때 예수님이 그 배에 타지 않은 걸 그들이 봤어요. 근데 자기들이 배를 타고 왔는데 예수님이 벌써 와 계신 거예요. 밤새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오셨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얘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거예요. 표적을 봤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건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온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이 제자들보다, 자녀보다 훨씬 더 똑똑할 수 있습니다. 무리들이 훨씬 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필요한 것, 얻기 위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을 표시할 때 쓰신 메시아적 표현이에요. 동의어거든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 영생을 위한 양식,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규정하고 계시고,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바로 그분에게 영생의 길이 있고, 그분의 그 길을 얻을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5절, 48절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는이라고 할 때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나는 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말씀에 모세를 만나실 때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할 때 나는 나야. 이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할 때 신적 선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자기 계시죠. 이 선언은 6장의 핵심입니다. 사실 6장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주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위한 영적인 떡이 되게 하시려고 하늘로부터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유일한 구원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떡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순환과 구속의 역사까지 더 넓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참 생명을 얻은 자죠. 누가 이 땅에서 참 생명을 얻은 자입니까?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있는 사람들. 생명의 주님을 찾고 그분을 믿는 자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모인 자들입니다. 모인 무리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41절 보시면 수근수근 거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42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전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고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봅니다. 또 52절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얻게 하겠느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모세의 만나는 알 수 있어도 주님의 영원하게 하시는 생명의 떡,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 그 세상을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할 것인가 또 묻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저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힘을 모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위에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해하는 권세를 얻지 못하였으리라. 그는 비록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줄 그는 몰랐지만 그가 비록 그 권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잘못된 그 권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을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그분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전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엎드리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세상 다른 어떤 단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지켜내려고 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얻어지지 못하면 떠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와 제자가 함께 상존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제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엔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습니다. 우리들 제자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는 예수님을 쫓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군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누가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의심하거나 검증하려 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스스로 신앙인이다, 나 예수님 믿는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믿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진리를 어찌 무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까지 오늘 앞절에서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한테 와봐야 왕을 삼으려고 했더니 아니네, 소용없네, 관심도 없네. 자기가 내가 지네 집안일을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무슨 생명의 떡이야. 어쩌다 한번 했나 보지 뭐. 그게 무리입니다. 제자는 주여,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찌 제가 떠나리. 누가 헌신합니까? 우리는 헌신 못합니다. 헌신은 제자가 하는 겁니다. 진정한 헌신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헌신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아도 무리일 뿐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던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떠나가죠.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보는 대로 자, 떠나가잖아.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 저들은 너희가 들은 말 다 들었어. 너희들이 본 기적 다 봤어. 너희와 저들은, 무리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 자, 너희들도 갈 거니? 가라. 너희들도 저들과 동일한 동기로 나를 따라왔느냐? 만약 그렇다면 나는 너희들로 인해 기뻐. 갈 거니?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장교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이 제자들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올해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저희 교회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아마 오신 분들은, 여전도 연합회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2023년도부터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목사님께도 제가 전화를 몇 번 하고 도움도 받고 막 그랬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여기까지인가 보다. 저는 2023년도 말에 조용히 교회 떠나려고 마음먹었어요. 왠지 아세요? 싸울 가치도 없어요. 제가 우려했던 게 나타납니다. 한 번이 중요하지, 한 번 한 사람은 두 번 해요. 그게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좀 이렇게 난리치다가, 어쨌든 2023년도를 넘어가세요. 근데 2024년도 됐는데 또 난리가 된 거예요. 피켓 들고 시위하고, 이재현 목사가 자기 신방도 안 하고, 이재현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장로들이 목사 말만 듣고, 이게 티켓 5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서 그랬어요. 얘들아, 여기에 내 딸이 3명이나 있다. 내 딸이 셋이 청년인부에 있거든요. 나는 저 5가지 추워도 부러움이 없다. 난 정말 추워도 부끄러움. 내가 만약에 여기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게 부끄러움으로 밝혀진다면 나는 떠나면 되지만 내 딸과 평생 살아야 된다. 그럼 아빠는 치졸한 사람, 거짓 아빠가 되는 거예요. 평생 얘네들한테 불편한 관계로 살아야 될 그런 아빠가. 하지만 나 우리 딸들이 셋이 여기 있는데 저 5가지에 추워도 부끄러우니 너희들은 동요하지 말고 저를 믿어다. 기도하자. 너희들이 할 일만 해. 부탁 그랬습니다. 이 청년들이요, 정말 1년 반 동안 잘 지켜줬어요. 우리 1년 됐거든요. 작년 6월부터 시작했고 딱 1년 됐거든요. 정말 이쁘게 지켜봤어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지나오는데 교회 안에 저도 이제 힘들어하고 막 그런 선사님들이, 목사님, 저희들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기도하면 좋죠. 그게 아니고 막 대적하는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서로 막 세력 싸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합시다. 다른 거 합시다. 다른 거.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서 같이 그냥 성도들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들께서 10시 기도회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거든요. 10시 기도회가 기도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수요일마다 같이 기도해요. 청년 애들이 같이 기도해요. 그 운동이 일어나는. 그러다 이제 작년 12월이 돼서 내년 목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구상한 게 있는데, 어느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일을 좀 하려고 그러다가 이분을 만나려고 하는데,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예,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저 암이에요. 제가 그냥 툭 떨어지더라고요. 뭐야, 이게 깨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 프로그램, 한 시스템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어떤 암이에요? 유방암인데 아주 나쁜 암이에요. 나쁜 암. 아주 나쁜. 왜요? 예, 아무튼 검사해볼게요. 검사하는데 수술도 못하는 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 하냐면, 그러지 말고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혹시 작아지면 그때 수술합시다.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우리 이거 함께 같이 공개적으로 기도해도 돼요? 근데 저희 교회 암 환자들이 좀 5명의 이름을 새벽마다 부르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제가 새벽 예배 딱 끝나면 동영상 전화 송출하는 거 딱 끊고 그때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 딱 기도 제목 주고 우리가 함께 주여 외쳐 기도합시다. 쭉 하고 막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한 10분을 쭉 기도 끌고 이제 쭉 빠지면 이제 자유롭게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권사님들이 모여서 막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 암이 낫겠어요, 여러분. 특히 40대인데. 그것도 안 좋은 암인데. 너무 늦게 왔는데. 제가 알아요, 예후를. 제가 느껴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줘요. 꼬맹이가 이제 곧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아들이 늦게 결혼해요. 큰아들이 지금 중학생이고. 근데 지금 이걸 어떡합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또 집사님 한번, 본사님 오셨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 암이래요. 예? 어쩌다가? 네, 암인데요, 목사님. 병원에서 수술 안 하면 6개월 수술 안 하면 3개월 살고, 수술하면 6개월 살고, 수술 안 하면 3개월 산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떡할 거냐고 물어요. 그러면 항암하는데 2,500만 원이래요. 의사가 그러더래요. 돈 많아요? 아니, 돈 없는데요? 항암 치료를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러면 수술하고 6개월 사느니 수술 안 하고 3개월 살지. 그게 작년 10월 달에. 어떻게 해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때는 있더라. 그냥 막 사랑방에 막 해서 기도하고, 원사님으로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딴 거 기도밖에 없죠. 또 한 분은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여성 집사님. 3기인가 4기예요. 췌장암은 생존율이 5%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진짜 돌아가시겠어요. 5년 동안 강간모수식된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암이라 우리 전화를 안 받아요. 젊으신 분인데.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교회로. 목사님, 우리 아내한테 전화 좀 해주면 안 돼요? 근데 그 남편 예수는 안 믿어요. 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전화를 해갖고 전화를 했어요. 통화했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집사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겁내지 말고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그리고 또 그분하고 5년 만에 연결이 돼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도 올린 거예요. 이름 불러가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도 너무 힘든 거예요. 암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목사잖아요.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안 고쳐주셔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내 마음인 거예요. 고쳐진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아무 생각 안 들어요. 근데 3개월만 살아야 될 분이 지금도 살아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신약이 하나 있는데 당신 마실래요? 임상하면 병원비도 입원비도 항암비도 안 들고 입원하면 돈도 준대요. 임상이니까. 어차피 뭐 3개월 살 거니까 해보세요. 그랬대요. 여러분 항암 치료 받으면 식사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근데 이분은 항암 치료 받고 국밥국을 한 껏 뚝뚝 드시는 거예요. 밥맛이 이렇게 좋대요. 이게 뭔 일이에요? 얼굴이 까맸던 분이 어느 날 교회 와서 예배 인사하는데 집사님 왜 이렇게 얼굴색이 좋아요? 이런 거예요. 권사님 오시면 목사님 남편이 너무 잘 먹어요. 제가 속으로 주여 이거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4월 말에 집사님이 목사님 저 수술하게 됐어요. 그런 거. 아유 다행입니다. 수술 잘 받고 제가 기도했어요. 주일날 오후에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날 전화하니까 됐다고 수술 잘 끝나면 됐다고 나중에 통화합시다. 그리고 제가 이제 화요일날 전화 안 하고 수요일날 전화하고 싶은 거예요. 수요일날 전화해서 무슨 말로 위로할까? 목사님 뭐야? 목소리가 왜 이렇게 밝아?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이상하네? 그랬더니 아니 괜찮아요? 그랬더니 저 퇴원했어요. 아니 무슨 이게 죄송합니다 목사님 뭐 까먹는 소리 하는 거지 그죠? 예? 그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왜 퇴원해? 그랬더니 전화 통화에다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기 전에 우리가 열어서 암세포를 따내고 또 다른 데 열어서 암세포 떼내고 또 열어서 이렇게 수술할 겁니다. 네? 수술 딱 들어갔는데 딱 열어보니까 암세포가 없어요. 또 딴 데 열어보니까 암세포가 없어요. 또 딴 데 열어보니까 또 암세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어떻게 했냐면 조직 떼내듯이 있잖아요. 조직 검사할 때 떼내듯이 떼내고 임파선 4군데도 보니까 전이가 안 되지. 그래서 떼내서 조직 검사라고 2주 뒤에 검사가 나온대요. 그 2주가 언제냐면 지지난주예요. 지지난주 화요일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네? 저 병원 갔다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목사님 암이 없대요. 그래서 완전관해 들어보셨나요? 이 완전관해는 뭐냐면 완치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의사들이 5년, 10년 지나야 완치가 되니까 그러니까 세포가 없는 거야. 암세포가 없는 거예요. 부분관해는 뭐냐면 저도 이거 다 찾아봤어요. 부분관해는 뭐냐면 부분적으로 암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관해는 암세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제적으로 혹시 혈액 속에 암세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우리 같이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해보자. 12번 해보자. 그래갖고 지금 맞고 나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과연 이걸 믿고 기도했나? 내가 이걸 믿고 기도했나? 췌장암 앓던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2주 전이에요. 전화 통화하는데 염증 수치가 40이 넘었대요. 기준이 37인가 39래요. 40이 넘을 때는 조금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였었는데 그 전에 200이 훨씬 290까지 됐었는데 염증 수치가 떨어졌다는 건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전화를 다시 연락했어요. 염증 수치가 27이래요.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3개월만 살려고 했던 그 집사님이 지금도 건강하시고 오늘도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내려오신 거 제가 손잡고 인사. 암세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분의 수치가 정리되고 이게 뭘까? 제가 생각하고 제가 배우고 제가 지금까지 믿는 신앙 안에서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런 역사는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근데요, 문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재현아, 그래서 너희들 기도시킨 거야. 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 진짜 도망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킨 거예요.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떠납니다. 제자는 드립니다. 우리는 자기가 얻을 걸 찾습니다. 제자는 헌신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 속에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주의 능력을 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입니다. 그 제자가 헌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우리입니다. 아니면 잠시 없어질 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주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도 신앙도 예수님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진리를 모르기에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주님께 온전히 헌신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환호성만 치르는 팬, 우리에겐 예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를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직 헌신하는 제자, 그 한두 사람, 그 소수라도 그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 사회를 품으시라고 장자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그 헌신이 우리의 얻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의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